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시편 95편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95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가운데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내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꿈은 안식입니다. 편안하기를 바라고 걱정이 없기를 바라고 모든 것들을 안정되게 누리기를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또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자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성탄절 때 화재 사고가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나서 그 위에 층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위층에 사는 그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는데 아이는 살았지만 아버지는 머리를 다쳐서 죽지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 전에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건너편에 있었는데 조금 작은 평수에 살았는데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살았는데 7살 아이는 살았는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의 기억은 아버지를 잃은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면 편할까 해서 안식을 준비하지만 사람이 준비하는 그런 모든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하게 되는가? 모세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다퉜다고 그랬어요. 너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물도 하나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면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다퉜다고 그러면서
모세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면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지금 돌을 들어서 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돌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곧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이 나를 시험한다. 그 시험의 뜻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실 물이 없게 되고 목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건너왔다라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며 15장에 가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고 16장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 바다도 건넜고 그들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타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바다 건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이 삶에 있어서 그 광야의 길에 있어서의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그 고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세와 다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삶에 이어지는 환경들 속에서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이것 가지고 씨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민수기 14장으로 가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땅을 보고도 이 땅은 못 들어간다. 뭘 볼까요?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싸웠다가는 다 죽는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인데 그 안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정탐했는데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자,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는 게 다른 것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95편 1절을 시작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오라라고 초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자 즐거운 노래로 시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 찬송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똑같은 찬양을 해도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졌느냐 경험되어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찬송이 벅차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울컥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슬픈 가사일지라도 내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그런 가사일지라도,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고 나면 비록 슬픔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이것을 건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찬송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그저 이 찬송이 그냥 다른 세상 부른 노래와 그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찬송이 길어? 5절까지 있네, 6절까지 있네. 어떤 찬송은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왜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4절로 끝났는데 왜 다시 3절로 돌아가고 4절로 돌아가고 후렴은 왜 또 부르고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한 사람은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교회 갑시다. 함께 말씀 들으러 갑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그럼 시편 기자가 뒤에 가서 그 무리바 사건, 마사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반석이 있는 장소였어요. 다 돌이에요. 다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저 뭐만 보이는 거예요? 돌만 보이는 거예요. 돌만. 문은 찾을 수도 없고 사방이 다 돌이고 험한 산이고 험한 길이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주신다가 되는 거죠. 반석 위에서 물을 주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다투던 그 장소에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전혀 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물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언어 유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반석이었는데, 다 돌이었는데, 근데 그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거죠. 그 위에 서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반석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밑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힘들고 고달프고 세상적인 눈으로는 절망에 가까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런 상황과도 똑같은 것이지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물을 내신다.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이 환경들, 상황이나 현실들, 이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 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크신 하나님이신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늘도 바다도 땅도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출발하게 하셨잖아요. 내 인생을 출발하시기 전에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부모님을 먼저 만들어 주셨고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저 창조주, 멀리 계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래요. 기르시는 왕이래. 기르시는 왕. 여러분, 기르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은 그 백성들을 잘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왕과 함께 지키게 되는, 왕이 명령하고 왕이 지시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게 될 때에 그 나라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가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번에는 돌보시는 양이다. 돌보시는 양.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앞서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는 기르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거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물론 이제 왕궁과 집과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밀착한 관계에 있는 거죠. 밀접되어져 있고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가 안식에 들어가느냐? 누가 그의 백성이고 누가 그의 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지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야지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 보면 아는 거죠.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고, 마침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돌이라고, 반석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아니라 그 돌이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물을 내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누가 안식에 들어가는가? 그 안식은요, 하나님이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안식.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4장에 가면 그때 하나님 약속을 받았던 갈렙이 험한 산지를 보면서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나이 먹었으니까 85세니까 좀 편한 거, 쉬운 거, 어른이니까 그렇게 달라고 할 만한데 그렇지 않고 가장 험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인 거죠.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그 광야의 길 40년 동안
그 고생한 그 길에 대해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 땅에서 다 죽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갈렙은 그 험한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인도하시는가, 돌보시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이전에 홍해바다나 애굽에서 내린 그 놀라운 경험을, 그 기적을 보지 못한 그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5세 나이에도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꿈이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보는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 믿음이 없다면 다 돌로 보이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든든하게 서게 될 반석. 그곳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곡 5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없이 아닌 기쁨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난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계신 게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는 거예요. 가족들과 다투고, 교육자들과 다투고, 모든 게 다 화가 나고 모든 게 다 불만이고.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걸 돌로 보느냐 반석으로 보느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결국 그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오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자. 그저 찬송과 감사가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소망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오라 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자,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 무릎을 꿇어 경배하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 상황들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들 어떻게 할까? 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를 기대하게 하옵시고, 다 보이는 것이 사방의 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반석에 명하여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우리가 들어가자,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왕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과 경배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